요즘은 여행 가기 어려운 시절이 되어서 여행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여행은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기대감이 넘치게 만듭니다. 평안한 곳으로 가든지 험한 곳으로 가든지 어느 여행자나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처음 가는 오지를 가면서도 기대하며 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보장된 게 있으면 됩니다.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여행 아닙니까? 큰 바다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길을 향해 갑니다. 하늘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곳.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인도합니까? 어떤 가이드와 함께 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가지 마십시오. 안내할 분과 함께 가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가이드를 하는데 아들, 딸을 여행시켜 준다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여행시켜 주는 거라면 그거는 풍성 그 자체, 행복 그 자체, 평안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평안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 기뻐해야 될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끔 염려되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걱정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걱정할 문제는 아니야.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 걱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된 애굽의 군사가 마차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창을 들고 달려옵니다.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 잊지 마라.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은 아니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심,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걱정 안 되니?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이 충만하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근심이 내게 다가올 때 대처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단은 교묘한 소리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움츠리게 만들지만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요즘 교인들을 만나서 얼마나 힘드세고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시지요?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성적 관점, 합리적인 시선, 홍해가 있고요. 뒤에 애굽의 군사가 올 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능력을 생각할 때 겁나는 게 당연한데 성경은 그 생각이 합리적일지 몰라도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근심하는지 압니까? 생각해봐요. 이렇게 되면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압니까? 오늘 성경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뼈가 마르기 시작하면서 될 일도 안 됩니다. 예비된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신앙적 관점, 믿음의 관심, 믿음의 논입니다. 청년의 때 루즈벨트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기억납니다. 대공황을 맞았을 때 그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 두려움 그 자체. 사람이 의지적인 마음 하나만 있어도 똑같은 상황 속에 믿음 없는 사람도요 뭔가 해냅니다. 시편 18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 인생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한 가지는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실 거다.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반석입니다. 요새이십니다.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근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문제를 보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셋째,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별 문제를 다 당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그의 인생에서 모든 걸 풀어주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에 큰 산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다들. 그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선언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할 때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다윗은 그러면 염려 없었을까요? 겁나지 않았을까요? 시편 55편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나는 어떤지 아니?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포 속에 내 인생을 맡깁니까? 그럴 수 없어서 55편 16절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나를 평안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왜 겁납니까? 짐을 보니 들 수가 없어서 겁납니다. 만약에 트럭을 가지고 있으면 짐은 재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짐, 내가 짐은 짐이지만 주님이 지고 같이 가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자산이 된다고. 오늘 고통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 여정 가는 길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이드 되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가자고 할 때 손만 붙잡고 신나게 즐기면 되는 것.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